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부처님이 제목이 여로에 오로다 이런 뜻인데,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해서 부타가야로부터 쭉 이렇게 성도하신 이후 최초의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계속 움직이시면서 최후의 마지막 쿠시나가라, 거기에 쌍림수에서 이제 열반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부처님의 삶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성도하시고 길에서 법을 펴시고 길에서 돌아가시는 거, 이거로 딱 요약돼요, 이 팔상성도를. 그러니까 당신님은 우리가 기원정사도 있고 뭐 중림정사도 있고 왕사성도 있고 많은 그런 수행처가 있지만은, 부처님은 전체의 삶이 끊임없이 대중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법을 절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명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신 뜻, 그 뜻이 뭐예요? 이 법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걸 법화경에서는 계시 오입그라죠. 개라는 건 열어서, 시라는 건 보여드리는 거,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인다. 열어서 보아서 뭐를 열어 보여? 진리 법을, 이 참법을, 영원한 생명법을 보여서 그걸 보고 딱 깨달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 즉 열반의 삶을, 해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당신님은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저작거리를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 한순간도 심리길이든 천리길이든 거기에 법연이 있다 그러면은 천리를 마다하고 가서 법을 펴신 분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불상으로 앉아 계시지만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다니까요. 부처님은 절대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은 부처님이 항상 선정에 부동불로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지, 부처님은 끊임없이 중생의, 육도 중생의, 일체 중생의 인연 따라서 뭡니까? 화신으로 계속 나타서 법을 설하죠. 부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아주 곤란하고 어렵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보통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러잖아요. 이 청정법신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청정, 금강경에서 청정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무아상이라고. 내가 없을 때 그때가 뭡니까? 내가 법신불이에요. 내가 있으면 중생이죠. 모든 일에서 뭐예요? 보온보독해. 그게 원만보신 노사나불이에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인과를 아시고 신문대로 걷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체 어떤 인연과 인과에 대해서도 뭐예요? 선근공덕을 심은 거죠. 어떤 악연을 만나든 어떤 원수를 만나든 반드시 덕을 쌓아버리죠. 복을 져주고. 그래서 원만보신이에요. 부처님은 어디에도 1.1핵도 행위나 이 마음이나 지혜가 모남이 일체 없이 완전한 모습이거든요. 완전하다고, 퍼펙트하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인연 과보에 보온보덕하는 그런 몸이시라는 거지. 부처님은 이 아니비설시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화신은 뭡니까?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이 돼서 같이 이렇게 동사섭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죠.
이 천배가 화신이에요. 우리 모습으로서 계속 우리를 제도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모습을 안 오면 모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을 안 왔으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화신으로. 이 삼신불이 따로따로 세 부처님이 아니고 한 부처죠. 여러분 내 마음에서 뭐가 없으면, 나가 없으면 청정법신이라니까요. 내가 있으면 중생. 모든 인연에 대해서 뭐를 심어요? 덕과 복을 심어요. 그럼 원만 보신이에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구족한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양족존. 모든 일에 덕을 쌓고 복을 짓는 분. 일체 중생이 나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분. 삼신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로에 오르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암바라티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 뽑고 이제 우리가 암바라티카 동산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고, 암바리카 동산에 도착하신 세존께서는 왕의 집에 머무셨다. 이 왕의 집은 뭐 그때 빈비사라 왕이 뭐 한 번씩 머무는 곳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정확한 그 뜻은 잘 모르겠고 편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누추하지는 않고 그런 곳에서 이제 머무셨는데, 머무시는 동안에 비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엄청난 많은 가르침을 설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전에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몇십 분, 몇백 분의 1도 안 돼 있죠. 45년 동안 무량하게 했을 건데 그 구전이 돼 있던 거든, 구전이 돼 있다가 조금씩 돼서 이렇게 모아진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부분은 많지 않고 출가 부분만 많아요. 사부대중 중에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많고 우바세, 제가 불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출가 위주가 돼버리니까 불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승불교로 생활 위주로 돼줘야 되는데 출가 위주로 되니까는 불교가 완전히 우물 안에 갇힌 깨구리가 돼버리는 거죠. 대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말하는 심력이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육바라밀이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이 뭐냐? 출가든 제가든 이것이 계율이니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니라, 이것이 지혜이다. 그러면서 계율을 두루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닦은 지혜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다. 이렇게 두루닦은 마음에는 애욕, 생존, 견해, 근본무지 등의 본래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팔만대장을 다 압축시키면 딱 개정회로 세 가지로 쓰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이것을 떠나서는 불교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개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거든요. 그냥 뭐 착한 거, 선한 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버리면 물론 그것도 지키는 게 힘들어요. 계행은 핵심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의 전체 핵심이 뭐냐면 덕과 복을 쌓는 거거든요. 이 내 몸의 행동으로 전적으로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거예요. 몸에는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게 계행이고요. 눈으로 어떻게 복을 쌓고 덕을 짓습니까? 눈으로. 부처님 경전에 나오죠. 능은경 자세 나오죠. 여러분이 눈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사물.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식이 일어난다고. 눈으로 볼 때는 안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뭐를 해요? 우리는 다 지혜가 없으니까 내 견해로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다 이 견해가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내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으면 좋고 내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건 보려고 하고 추한 건 안 보려고 하고, 이쁜 거는 보려고 하고 안 이쁜 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서 다른 사람이 뭐를 봐요? 선하고 훌륭한 걸 봅니까?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봅니까? 내 딸이나 내 마누라 같으면 좋은 점을 보겠죠. 원수나 놈이나 적이면 뭡니까? 나쁜 점만 보겠죠.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뭐예요? 지혜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귀로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 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못 쌓죠. 듣기 싫은 소리도 다 뭐로 들어야 돼요? 지혜로 들어야 되고, 보기 싫은 것도 다 내 눈으로 봐야 되고요. 맡기 싫은 것도 다 맡아야 되고, 맛보기 싫은 것도 다 맛봐야 되고, 느끼기 싫은 것도 다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호불호가 있으니까 덕을 싹 잃고 복을 싹 잃는 거예요. 계행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 하나의 그 마음으로 보잖아요. 이 마음과 육신을 합한 거로 보면 이 육신이 계예요. 이 몸이 하는 모든 행동. 그럼 마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뭐예요? 정이에요. 정. 그럼 우리는 다 생각 있고 지견이 있잖아요. 자기 견해가.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틀리면 뭡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다 맞아야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지혜, 견해가 따로따로 가는 거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설명하면 뭡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뭉쳐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없으면 뭡니까? 이거 내 마음이 떠났으면, 내가 일체 견해가 없으면 송장이죠. 송장은 사람이 아니죠. 귀신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몸이 죽어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로 있을 때, 개정애가 하나로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뭐예요? 해예요, 해. 가지가 이 기둥이 정이에요. 열매가 개예요. 그러니까 계행을 보면 뭐예요? 이거를 저 사람이 계행이 틀리면, 저 사람이 계행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 감사,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계행의 열매거든요. 나무로 말하면 열매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주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는 거, 이런 것이 계행의 뭐예요? 나무로 말하면 열매예요, 열매. 모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온이 있어야 돼요. 모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모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모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계행의 열매예요. 또 모든 데서 뭐예요? 베품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뭐였어요? 내가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이게 우리가 이게 되냐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저는 이거를 가정에서 놓고서로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가 빨라요. 다른 데는 넘어가면 여러분이 오버해 버려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부모가 자식한테 계행이 되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계행이. 근데 이 계행이 어떤 계행이냐면 지혜와 선정과 지혜의 계행이에요. 이게 선정과 지혜가 뭐겠어요? 야, 선정은 저는 한마디로 말할게요. 직심이면 선정이에요. 일심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심해라, 일심해라, 일념해라, 일념해라. 여러분이 그럼 못 알아듣거든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고. 왜? 항상 번뇌로 살기 때문에. 일심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개념이 안 잡혀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심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일심이 이해가 안 돼요. 직심. 우리는 직심을 쓰지 않고 어떤 마음을 써요? 전부. 우리는 사량, 개교, 분별해요. 이 생각을 굴린다고. 손익과 이해와 분별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따지고 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다 째버린다고. 우리는 직심을 쓰지 않아요. 직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이 없죠. 정이 없다고, 선정이 없다고요. 여러분 모든 일에 직심을 쓰면 성불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배려하는데 내가 겸손한데 항상 직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심이어야 된다고. 산란한 마음이 안 돼. 두 마음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해인데 이 지혜의 마음이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이 지혜의 마음이. 불교에는 지혜를 근본으로 한 자비예요. 그냥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조건 없는 자비를 내는데 여러분이 내 욕심을 투사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식이니까. 놈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안 하죠. 이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없는 지혜, 내가 없어야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있으면 지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갈등이라든지 넘는 갈등이라든지 친구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을 못 푸는 문제가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견해를 일으키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이념과 사상을 말하지 여러분이 내 없는 마음을 일으키는 지혜를 쓰지 않는다니까요. 내라는 것이 완전히 부서져 나가면 그거를 우리가 유식에서는 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그러잖아요. 그 말라식이라는 말을 그걸 쓰는데 인도말인데 그 말라식이 그게 아상을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불법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주 천지 이전부터 다급생 내 무한 겁생 동안 이제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인식하고 사고한 것이 뭡니까? 이 우주 허공보다 더 많이 쌓아놨다니까요. 그것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에고는 뭡니까? 계속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 에고는 계속 성취감을 갖고 우리는 그거를 무의식에서 몰라요. 모르는데 이 에고는 그걸 다 알아요. 이 아상은. 그래서 이 아상이 뭐로 변하면 불심으로 변해야만 이제 여러분이 말하는 계행이 성립되는 거야. 계행이.
불교의 지혜는 단순 명료하죠. 무분별지예요. 초월지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네 편, 내 편 다 초월돼 있어요. 선악 초월돼 있고 적, 악운이 초월돼 있다고. 이 지혜는 적인지 악운인지는 분별은 하지. 그건 분별지고요. 분별은 하는데 그걸 넘어서 있다고. 우리는 적은 죽여야 되잖아. 악운은 살려야 되고. 근데 불교는 뭡니까? 적이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적을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접으시지 않는다니까요. 불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불교에서는 아군 적군이 없다니까요. 지혜로서 완전한 사랑과 자비만 있다니까요. 복덕만 있다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부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다 있어요. 결혼 생활 10년, 20년, 50년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심화되거나 더 악화되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게 왜 안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끝까지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행이라든지 정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없는 사랑은 계행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사랑은 계행이 아니라고. 내가 없애야지만 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성립이 하나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뭐예요? 일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거나 악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동일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부동심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서는 인연과 과보를 여실히 아는 거잖아요. 초월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더 말할게, 부처죠. 내 앞에 원수가 있다, 적이 있다, 그게 나예요. 법으로 그런 거예요. 전쟁할 때는 뭡니까? 쏘죠. 나를 죽이는 거죠. 법으로 그렇다고. 적이니까 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고 쏘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모르고 쏘면 원한은 또 원한을 또 낳죠. 끝없이 전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의 사막은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덩어리.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심이 있고 직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반드시 병들어요. 반드시 고통이 오죠. 업보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인과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연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풀으려면 이 세 가지로 풀으면 돼요. 어느 보살님이 어제도 이렇게 법회 참석해서 저한테 말하는데 한 100일 정도 됐는데 이 30년 넘게 이렇게 그 술과 이런 어떤 불편한 그런 말을 통해서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받았죠. 본인 말로는 이게 뭔가가 목줄을 항상 이렇게 감고 산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표현을 했는데 개목줄을 딱 이렇게 항상 감고 산다라고 그렇게 나한테 자기 삶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얼마나 삶이 답답하고
옥죄이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식은 여러 3명이 있고. 이 길을 자기가 어떤 신앙에서 전심했어요. 30년 해결 안 나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이 잘못돼서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기도는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자식이 이렇게 바뀌고 자식이 이렇게 공부하고 자식이 이렇게 합격하고, 그런 기도는 큰일 나죠. 망하는 기도죠. 기도를 할 때 이 원인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거죠. 그게 지혜죠.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뭡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지, 원인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 달고 혁명하잖아요. 혁명으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혁명은 뭐예요? 놈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세상 안 바꿨어요. 부처님은 나를 바꾸라고 말하셨지 세상을 바꾸라고 말 안 했다니까요. 부처님은 이 역사의 최고의 혁명가죠. 근데 이 혁명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죠. 여러분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남편이나 부인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완전히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100% 해결돼요. 저한테 와서 어제 말씀했어요. 옆에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 계신데 30년 동안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자기가 딱 이 모든 것이 내 고집세고 내 탓이라는 그 말에 진심으로 하는 말에 술 다 끊고 일주일 내에 30년 매일 먹던 술을 자기가 생활을 바꾼 거예요. 부인 절에 나가라고. 이 보살님이 중간에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수십 번 보냈어요. 한 100번은 될 겁니다. 그때 보낼 때마다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남편이 안 바뀌네요. 저렇게 하는데도 안 바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자기가 이렇게 마음 비우고 자기가 이렇게 낮추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다 받아들이는데도 안 변한대요. 그건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이 내가 비워지면 어떤 현상인가 아는 사람만 알겠죠. 내가 비워지면 상대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화가 절대로 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열 안 받는다니까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냥 나는 뭐 할 뿐이에요. 남편이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존경한다니까요. 존중해 준다고요. 그뿐이에요. 그러면 싹 변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서 나한테 계속 문자로 이게 됩니까? 저게 됩니까? 그런 문자를 저는 하루에 수십 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단단하게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예스 노만 계속해요. 왜? 여러분, 생각으로 자기를 비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인데 어떻게 자식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여당이 변하고 야당이 변할까요? 대통령이 변하고 국민이 변할까요? 안 변하죠. 어떻게 스님이 변하고 신도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해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줄기도 열매도 잎도 이제 꽃도 다 끝나죠. 다 썩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뭡니까? 다 썩을, 다 못 먹을 열매나 썩을 열매를 맺는다고. 쓴뿌리로. 여러분 뭐로 해요? 사랑을, 용서를, 이해를, 배려로. 더러우니까 다 참는 거예요. 쌈해봐야 답 없으니까 참는 거고, 안 주면 더 지랄하니까 주는 거고, 그냥 말해봐야 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힘 따라서 그냥 밥 주고 떡 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일생을 동안 시부모를 부모를 아무리 잘 모셔도 내 마음에서 내 없는 마음으로 단 하루 반나절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상을 가지고 하면 덕이 1.1핵도 없어요. 덕이. 복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다 뭐예요? 그 결과가 헛되죠. 열매가 다 썩었다니까요. 못 먹는다니까요. 그 열매는. 개는 열매라니까요. 뿌리가 썩었다니까요. 뿌리가 내가 있으면 다 열매는 썩어버린다니까. 그 결과는. 스님이 열심히 법힌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머리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법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나만 알아요. 나만. 부처님만 알아요. 알아서 뭡니까? 내가 진심으로 내가 그 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덕을 싹 잃는 거예요. 덕을 다 잃어버리죠.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사랑과 자비가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다 바치고 마음을 다 주고 재산을 다 주고 내 삶을 다 주고 시간을 다 주고, 이게 사랑 아니라니까요. 내가 없이 하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인생을 다 바친 부인이 한둘이고, 또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부모가 한둘이고, 또 남편이 또 부인과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 남편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환희롭고 열반의 삶을 삽니까? 못 살아요. 많이 괴로워해요. 왜? 전부 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지혜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개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지혜의 개요. 지혜의 정이에요. 우리가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하잖아요. 지관쌍순이, 정해쌍순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다는 뜻이거든요. 고요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뭐로? 마음으로 실상을 보는 거죠.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조겨놓은 개공도라고 그랬잖아요. 오온, 색수상행시, 이 몸과 마음이, 물질과 이 정신세계가 다 실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 아니면 뭐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죠. 그 실상은 뭡니까? 우리의 참 마음이죠. 그 실상은 불성이고 열애장인데, 표시를 하면 그냥 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실상은 뭡니까? 영혼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씁니다. 이 실상은 뭡니까?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에요. 생사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이런 것이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덕을 쌓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모든 보살은 이거를 의지하고 이 말씀을, 삼세제불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 신주고 신통한 진리라는 거예요. 신묘한. 시대의 가장 밝은 진리고 시무상조, 이보다 높은 진리 말씀이 없고 어떤 것도 이거랑 같이 동등한 진리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무등등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생 구구정령의 개정회를 말했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 덕을 쌓고, 여러분이 아무리 꼼보고 흉터가 많고 온 이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하나의 장점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계행자죠. 근데 멀쩡한 사람도 꼭 흠을 찾아내잖아요. 여러분은 비계행자죠. 여러분 이 눈은 왜 있어요? 눈이 왜 있습니까? 보라고 있어요. 그럼 내 눈에 나쁜 게 보이잖아요. 그게 누구 업입니까? 내 업이죠. 내가 오늘 가다 개똥을 봤어요. 내 업이라고요. 내가 오늘 길가를 가다 독사를 봤어요. 내 업보로 독사가 보였다고요. 내가 눈 떠보니까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어. 내 업이요. 눈 떠보니까 징그러운 또 남편을 또 봐야 돼요. 내 업이죠. 이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눈으로서 오한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서 뭘 봤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봤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장점을 몇 개나 보고 삽니까? 부인의 장점을 몇 가지를 보고 자식의 훌륭한 점을 몇 가지 봅니까? 여러분 단점을 훨씬 많이 봐요. 대부분이. 좋은 점은 한두 가지 보고 나쁜 것은 수십 수백 가지를 본다고. 그러고 이 나쁜 거는 절대로 끝까지 추적한다고. 절대로 중간 스톱 안 시킨다고. 좋은 거는 언제든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행이 부부지간에 부모자식간에 절대 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갖다 붙이지 말라고. 그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여기서 안 되면 그건 가식이라니까, 위선이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은 많이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형제지간의 사랑이 안 된다. 일단 여러분은 뭡니까?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그 어떤 부귀영화도 이것은 나한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불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덕을 쌓고 몸으로 덕을 쌓고 마음으로 덕을 쌓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묘관찰지 마음으로 덕을 쌓는 거예요. 인과로서 덕을 쌓는데 상대가 잘하고 못하고 나한테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칭찬하고 상관없이 일심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일심으로. 그게 정이에요. 걔는 정리합니다. 걔는 덕을 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건데, 여러분 남편한테 복을 짓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한테 짓는 거죠.
남편은 부인한테 짓는 거고, 자식은 부모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형제끼리 자매끼리 복을 짓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놈 자식, 놈 부인, 놈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행이에요. 그것이 더 나갈까요? 그것이 내가 죽어도 용서할 사람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열반이에요. 이것이 해탈이에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못 해내면 어차피 불교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불교는 끝까지 안 돼요, 여러분. 현재 내 불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큰 불행일 수 있고, 재산을 다 파산해서 불행일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식이나 부모를 잃어서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떤 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깨달음의 설문으로 이것이 나의 복전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면, 중생의 눈으로는 절망이지만 뭡니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 최고로 복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최악인 상황이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부부관계적으로나 최악인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는 최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법으로는 나에게 최상이에요. 우주 역사 이래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법으로는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매 순간에 그걸 깨닫습니까? 우리는 자기 상황이 모든 여건에 좋을 때는 뭐예요? 편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건 중생이에요. 내 모든 여건이 다 망가뜨려지고 다 떠나고 다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포기하고 죽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뭡니까? 지혜로 보면 똑같죠. 이게 같은 건데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차별이 있죠. 이걸 분별할 뿐이지 차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별하는 거,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이. 또 말할게요. 여러분이 내 뜻에 맞는 자식이 있고 내 뜻에 안 맞는 자식이 있잖아요. 내 뜻에 전혀 안 맞으면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슬프잖아요. 인연을 끊어도 슬프고 잊자면 독을치 아프고. 그거를 왜 여러분이 이것이 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내가 복을 짓고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한테.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계행이에요. 계행.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덕을 쌓고 어떻게 복을 지을까? 이제까지 내가 덕과 복을 다 잃었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근데 덕과 복을 안 쌓는데 내가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절망과 구렁텅이 안 와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아주 잘못돼 버려요. 세상은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덕과 복을 안 쌓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천하의 축복인 거예요. 법으로는. 덕일 스님이 악행을 하는데 뭔지 잘 됐잖아요. 그럼 세상 크게 잘못돼요. 반드시 망해야 돼요.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완전히 지옥을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큰일 나버려요.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최악이든 최상이든 뭡니까? 최상이라고 좋은 게 아니죠. 최상일 때 최고의 덕을 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최상일 때 최고의 덕 쌓습니까? 안 쌉니다. 끝까지 욕심부리죠. 최악일 때 여러분 발심해갖고 덕 쌓으려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포기해버리죠. 원망하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행이 안 된다고. 계행이. 이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너와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불교는 지혜가 전체예요. 지혜가 없는 계행은 없어요. 계행은 앞에 놨지만은 이 계행은 지혜를 전제로 하는 계행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사랑과 용서도 다 헛되다니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바란다니까요. 반드시 거기에 과보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실답지 않다고요. 여러분 내 자식을 진리로 사랑을 절대 못해. 참사랑 못해요. 여러분 내 남편 내 부인을 그 못됐고 못났고 그 악한 정말 악한 남편을 절대 우리는 사랑 못한다니까요. 아주 간악한 사악한 악질인 그 부인을 여러분 사랑을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이것이 우주법계의 불행의 시작인데 이것이 나라의 전쟁이요 이 세상의 불화요 세상의 고통의 씨앗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 불화 이것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거야. 일체 만악의 근본이에요. 이게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빼빠지게 목숨 걸고 못 모르고 사랑하면 여러분 낭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다 황당한 일을 망해요. 망신당한다고. 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없이 할 때만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 열반의 삶이 무엇이냐? 개정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